23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이제 5장 12절부터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번에 끝내기에는 좀 많은 본문인데요. 저희가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아니면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맹세는 이제 저주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급하게 약속이나 서원을 하는 것을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여기 우리나라 말은 없는데 영어로는 있죠. 제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뭐 영화를 봐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욕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서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맹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약속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저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친구들끼리 뭔가 약속할 때 뭐 하나님께 맹세해. 나 정말 맹세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이나 하나님께 서원,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이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던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년 후에는 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방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5장 12절 앞에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급하게 어떤 약속을 하거나 또 헛되이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는 예로 답하고 또 이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선 아니오는 아니오로 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런 죄를 졌지만 제가 다음에 뭐 그런 죄를 지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니오면 아니오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어떤 걸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맹세에 관한 것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좀 복잡하게 규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잡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제 규정을 두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레위기 5장인데요. 레위기 5장 4절부터 10절에 이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떤 권위의 문제를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한번 길게 쭉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읽어볼게요. 레위기 5장 4절부터 10절에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던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약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헌물로 삼아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먼저 죄헌물로 삼은 것을 들이되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고 그것을 아주 나누지 말며 그 죄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헌물이요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의 맹세를 하고 잊어버리면 주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하겠습니다 하니까 해놓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 이제 구약의 이런 규정인 거죠. 또 민수기 30장에도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또 만일 여자가 그리고 이제 3절 다음 절에 또 만일 여자가 이제 여기서는 권위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계세요.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의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서원을 하면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은 피의 희생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약간 그 말씀이 다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대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의 여자,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의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권위 아래 있게 되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집에 독립하지 않고 함께 사는 여자에 대한 경우에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알게 돼서 그 서원 지키지 않아도 돼. 무효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서원을 듣더니 그래 그럼 너 그 서원을 지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같이 권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성인과 아이가 다른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딸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 뭐 하지 말어. 이렇게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땐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이제 이런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고 아버지에게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6절에 또 이제 결혼한 경우에요. 이젠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에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의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매일 나가서 2시간씩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과 서원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이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듣다가 지금 뭐 애들도 돌봐야 되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매일은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라.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막 남자 여자는 같다 막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같지가 않아요. 예. 같다 그러면 올림픽에서 여자 종목 없애야 돼요. 남자들이랑 다 같이 뛰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같지 않다 뭐 다르다 하잖아요. 맞아요. 달라요.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가정에서도 역할이 달라요. 어머니나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 이런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분을 이제
찾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어느 정도 이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님을 통해서 또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야 되고 결혼한 여자는 이제 남편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다. 아, 이게 막 억울하다. 왜 남자의 권위를 따라야 되냐? 우리 남편 사실 좀 이상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을 고를 때.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거 봐야겠죠. 근데 구원만 받으면 된다, 결혼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구원 받아도. 그래서 구원 받는 건 당연하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저 사람의 권위에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자매님들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아니, 남편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요? 남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자매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시킬 것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따라야 돼요, 또. 그러니까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나에게 만약에 몇백만 원이 주어져서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다, 자매님들이. 그러면 신중하게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신중하게 남편을 고르셔야 돼요.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집을 살 때는 막 감정적으로 사지 않잖아요. 막 따져보고 입지 조건이 어떻고 이게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것도 별걸 다 따져보잖아요. 남편을 고를 때 더 따져봐야 돼요. 근데 가장 크게 따져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다 순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 이 기준을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불평을 하지 않게 되죠. 예.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죠. 아들 하나님이 더 못한 분이 아니에요. 동등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동등하세요. 하지만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역할을 나누신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은 모든 일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역할을 완전히 나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남편이 이렇기 때문에 남편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가 없으면 어떡하냐, 머리가 우월한 거 아니냐 하는데,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죠. 그것도 머리가 없어도 몸은 살 수 없죠. 머리만 있고 몸이 없어요. 그것도 살 수가 없어요. 동등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동등한 분이에요. 다만 통치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합니다. 하지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나눈 거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에덴 동산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브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려고 하면 아담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온 거죠. 그래서 부인이 혼자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꼭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입장에서 누군가 헌금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남편 몰래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 해도 되는 겁니다. 몰래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정해주셨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화가 올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이혼율과 가정폭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를 따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월하지 않아요. 보면 알잖아요.
예, 별로 우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삼으신 건 그 우월해서 머리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냥 인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면 또 형제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인도자는요, 항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냥 역할을 나누신 겁니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예, 9절에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로부터도 나왔고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했다가 과부가 됐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 혼자 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혼자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정욕의 문제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절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또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젊은 여자는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비방할 기회를 대적들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혼자 있는 남자가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있는 여자도 또 다른 영역에서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의하면 여자는 속임수에 남자보다 더 잘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남자도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남자는 전혀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남자도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자가 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남자도 약한 그릇이죠. 근데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뭐 남자는 강철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남자는 여자보다는 강할 뿐인데 똑같이 약한 그릇이에요.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고, 마찬가지로 남자도 마귀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근데 여자가 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자는 이 세상의 사악한 남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0절에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하였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금하지도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서원에 관해서 여자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서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여자 본인이 아닌 남편에게도 지우셨다는 거죠. 13절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확정하였느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기원이 바로 여기에요. 예, 법원에 가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검사가 묻던지 판사가 묻던지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닌데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의가 돼요. 근데 그 기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은즉 그것을 확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확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15절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로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또 아버지와 그의 딸 곧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서원에 관한 이제 규정을 주신 거죠.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한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경찰이 신호하면 거기에 따르죠. 교통경찰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경찰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냥 질서를 위해서 차가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경찰관이 수신호하면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에도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서원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는 맹세 아예 서원이랑 맹세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근데 이제 전도서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인 법규로 삼아도 좋은 말씀이죠.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아무거나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딴 얘기긴 하지만요. 꿈 갖고 자꾸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에.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꿈은 왜 생길까요? 일이 많으면 생겨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어떤 초자연적인 걸 굉장히 동경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면 막 의미 부여를 하고 꿈의 몽 책 같은 거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꿈의 몽 책 같은 거 보면요. 무슨 뭐 맹수가 나오는 꿈은 뭐 좋은 꿈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복권을 사라 막 이러게 하고. 근데 그 또 흔히 뭐 돼지 꿈은 좋은 꿈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돼지 키우는 사람은요. 돼지 꿈 항상 꿔요. 진짜로. 그러니까 꿈은 일이 많아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성경적으로는요. 자기가 주로 하는 일에 관련된 걸 꾸게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나오신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제 생각은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그냥 들어보세요. 꿈을 왜 꾸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무의식 중에 사건을 해결하려고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은 반대다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꿈에서는 항상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들로 억압돼 있으면 막 하늘에 날아가는 꿈을 많이 꾼다든지. 그러니까 그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건데 논리적이진 전혀 않죠.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이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따온 거긴 해요. 이 생각마저도. 꿈은 일이 많아서 생긴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든 아니면 우연히 그 일이 많이 생겨서 비슷한 관계된 일들을 꿈으로 꾸던 하여튼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99.9%가 꿈은 그냥 일이 많아서 생긴 것이고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어요. 근데 다만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해주셨죠.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고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뭐 꿈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고 꿈에서 본 것 같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99.99%는 꿈은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0.0001%는 아닌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꿈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꾸는 꿈들은 다 일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개가 나오면 개 꿈인 거고 돼지 나오면 돼지 꿈인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 나온 꿈을 꾼 것뿐이에요. 거기에 자꾸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구약 시대에도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거 서원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떤 일을 잘못해놓고 하나님 이게 실수예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못 봤는데요. 그런 분을 자꾸 꿈 얘기하고 꿈에 의미 부여하고 이런 사람은요. 여기서 헛된 것도 많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자꾸 꿈에 특별한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은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서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주님께 약속했다면 지키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동시에 입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불평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시를 갑자기 진달래꽃 이런 거 노래하는 게 아니라요. 시편이에요. 영어로 쌈입니다.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을 주신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이 시편의 가사를 써라. 이런 목적으로 시편을 이제 다윗이 주관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시편 다윗이 한 절반 정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나머지 절반도요. 이 다윗의 시대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 성경 공부 때 시편에 대해서 전반부 앞부분을 공부했었는데요. 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이제 하드웨어를 위해서 재료만 모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편을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시편이 많이 기록되었고, 다윗이 시편의 한 절반 정도 기록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시대의 악장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악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섬길 때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제 주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가대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온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악장이 그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도 악장이란 말을 저는 쓰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쉬워요. 그냥 치프 뮤지션입니다. 뮤지션, 음악가들 중에서 치프, 가장 높은 음악가예요. 대제사장처럼 대음악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지은 것들도 한 20-30편이 돼요. 시편 중에. 그래서 이 아마도 다윗이 이제 진도 지휘를 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을 지은 것이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죠. 고난 중에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시편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노래하라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모두 가장 먼저 주님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가장 먼저 알으라는 겁니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친구에게 달려가서 조언을 구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부탁하지 말고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먼저 힘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친구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친구한테 먼저 자랑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막 집값 오르면 딴 데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야고보는 무슨 일이 생기건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한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겠죠.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 구절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이건요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신유 집회에서 좋아할 만한 구절이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신유, 사람이 병고침 받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디서도 병고침을 받는다 이런 말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알려진 누군가를 찾아 먼 지역으로 가서 큰 돈을 내서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병을 고치는 은사는 이미 사도들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이후에 누구에게도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병이 든 사람이 할 일은 기도원에 가거나 병을 고치려는 은사가 있는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역교회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환난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등의 주장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장로가 있는 지역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 다른 교회나 단체의 목사나 종교 지도자에게 기도원에 찾아가거나 기도나 안수를 부탁하라는 것,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이것은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작은 병에 걸렸을 때는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은사주의 집회, 신유 집회에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역교회 회원이 병에 걸리면 그것은 그 지역교회의 문제고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이것은 어떤 신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따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영적 인도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는 지역교회 인도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선택받은 여인에게 장로로서 편지를 보냈죠. 사도행전을 보면 지역교회 인도자들이 모였을 때 장로들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을 보면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무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서 1장의 장로의 자격과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의 자격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본문에서 동일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느 정도 믿은 사람을 해야 되냐? 초신자가 아니면. 잘은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한 20년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저도 20, 30대부터 예수님을 쭉 믿어와서 이제 40대, 50대가 됐어요. 한 20,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70세에 예수님을 믿었다. 나이는 많죠. 초신자죠.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누가 지역교회 감독일까요? 또 누가 교회의 장로일까요? 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자격을 갖추면 감독이나 장로가 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5절이에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신의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자신의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인도자는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에서는요 다스려야 돼요, 아버지가.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교회 인도자는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영적 인도자, 교회를 돌보는 사람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 의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이 명백해지는데요.
신약 교회가 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걷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회원이 병에 들면 그 사람은 교회 인도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물론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인도자에게 전화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또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는 게 뭐 믿음이 없다는 표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가.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시기에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확증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도들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이 장로와 집사에게 맡기고 그 다음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신약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지고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자 더 이상 표적으로서의 병 고침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일행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남겨두고 복음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해서 고쳐주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역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중후반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죠.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왜 사라져버렸냐면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하는 게 정당한 일이었는데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게 정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복음의 대상이 사도행전 중후반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디모데에게 뭐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쳐주지 못하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지역교회 인도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자동으로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스스로 지역교회에 찾아가서 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된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함께할 형제와 자매와 또 영적 인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동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함께할 동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요, 편지를 개인에게 보내신 편지도 있지만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들이 있잖아요. 지역교회에 속하라는 거거든요. 속하지 않으면 그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겠죠.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근데 왜 바르며라고 했을까요? 번역을. 이게 어노인팅이거든요, 영어로는. 제가 지금 관련 구절을 다 찾아보면요, 그 어노인팅이 다 부으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바르며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약간 좀 의역인 것 같아요. 기름을 부으며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금장역성에서 다른 곳 어노인팅 다 부으며예요. 그 어노인팅은 붓는 겁니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바르는 게 아닌지를 제가 그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 붓는 기름은 단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요.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 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다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어노인팅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그래서 모략과 육체와 창포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붓는 기름을 만든다는 거죠. 요약하면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교회에 바르고, 이제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나와요.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발라라고 했네요. 근데 붓는 거예요, 사실은. 즉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될지니 너희는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며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혼합하는 자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낯선 자에게 붓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라.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기름을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는 이 기름을 함부로 따라서 누군가가 만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제 저희가 물론 지금 이걸 다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공부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기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온 말씀, 병든 사람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 한 번도 이렇게 실행한 사람을 못 봤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누가 병들었다고 하면 가서 기도하죠. 근데 기름을 먼저 쫙 짜내서 붓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출애굽께서 이런 기름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사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붓는 기름이고요. 이제 거룩한 기물에 붓는 기름이에요. 사적으로 만들어서 막 하면은 벌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어요. 가만 안 두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걸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몰라요, 저도. 이것은. 이해한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회에게 이런 기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가 기름과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것은, 기름을 사용하라고 나온 것은 여기뿐이 없거든요. 단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위험해집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온 기름은 교리적으로 신약교회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를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 핵심 진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를 다른 성경과 성경을 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기름을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함부로 붓지 않아요. 기름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에게도 붓지 않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과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에게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부을 수 있고 병 고치는 집회에 참석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거나 기름을 붓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분명히 기름과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출애굽기 30장을 이용하고 있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성경에서도 부으라고 했고 어노인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시편 133편은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실행한 모습이거든요. 바르는 건 아니에요. 바르면은 그게 흘러내리지는 않잖아요. 기름을 한번 참기름 가서 발라보세요. 흘러내리나. 그냥 쭉 흘러내리고 말거든요. 근데 부으면요, 쫙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까지 쫙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부으면. 그래서 133편을 보면 표현도 그렇고 붓는 게 맞아요. 바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정확히 제가 교리적으로는 모르니까 막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냥 이건 이겁니다. 딱딱 얘기할 텐데. 기름을 붓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고 이게 함부로 이런 기름을 이스라엘 제사장 외에는 만들지 말고 함부로 붓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으라고 또 말씀하셨죠. 병자에게. 근데 이게 어떻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저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그런데 시편 133편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요.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있는 것이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련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기름을 붓는 것과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있는 것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론에게 부은 기름이 그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서 그의 옷까지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건 아니죠.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 있죠.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지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주어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선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에
이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에서는 형제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 있죠.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야고보서 5장 이 14절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는 대충 알 수 있어요. 기름은 왕과 제사장에게만 붓는데 그리스도인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단 팩트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마음으로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보기 좋다는 것, 이것도 사실이죠. 여기까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성경을 이용해서 더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15절 앞부분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해요.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물론 말하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해준 환자가 병이 낫지 않으면 그 환자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환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고 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건강을 되찾든 되찾지 못하든 어떤 경우에 있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일으키신다는 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일으켜 주셨잖아요. 셋째 날에. 병이 낫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혼이 거하는 거처만 옮겨갈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수술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낫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아도요, 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일으켜질 겁니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15절 뒷부분에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문맥이요, 지금 병이 낫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맥입니다. 몸 육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이 걸린 사람은 기도를 요청해라, 이건 맞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몰려와서 기도하면은 나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한다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은 것을 구원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결과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낫고 건강한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과 영적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건강하면서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병약하면서 영적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육체의 건강과 영적 상태는 비례하지도 않고 반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무관해요. 그냥 무관해요. 병이 나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구원받는 것은 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병약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죠.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육체의 질병이 항상 죄와 관련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단서적인 어떤 만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그 원인이 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이 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병든 자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의 경우처럼 그렇죠.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있지 않죠. 목사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난 이런 좀 잘 못해.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서로 얘기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는 말씀은 지역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역교회가 유지되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잘못하는 것, 잘못한 것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또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는 때로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가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유익이 있다는 말은 아니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등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요약해서 단순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쉽게 기도 응답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6번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6번 모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했죠. 주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7번 같은 기도를 했죠. 주님께서도 3번 반복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같은 기도의 반복이 아니라 헛된 반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주문 외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가족을 위한 구원 기도,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하루에 10번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예요.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동일한 기도를 수백 번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복해서 구하는 것은 이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나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하는 헛된 기도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반복하셨죠. 따라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19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컨버트, 회신이죠. 회심. 그러니까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회심,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구원받는 것과 돌아서는 것이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회심한 거죠. 돌아선 겁니다. 근데 이 회심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거. 회심은 말 그대로 마음이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지만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단 한 번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으신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하지만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진리를 내가 떠나면 계속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진리를 떠날 때마다 반복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진리를 따르다가 진리를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날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나오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시킨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떠났으면 마음을 고쳐먹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20절 마지막 절이죠.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성경 너무 정확해요. 한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요 죽게 돼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 중에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사망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불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동기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일은 보석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동기로 자신을 위해 한 일은 모두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동일한 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죄를 지으면요 다시 깨끗해질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혼을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모든 면에서 다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의인의 위치에 서게 되지만 상태는 죄를 지으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쓰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23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시리즈로 공부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저희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저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980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80장.